자, 우리가요, 예배 때 모입니다. 주일날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 공예배 시간에 우리가 보통 찬양 시간, 찬송가를 먼저 노래합니다. 그 찬송가를 노래할 때, 때로는, 얘 마음이 왜 이렇게 별로 느낌이 없지? 왜 잘 은혜가 안 되지? 뭐, 악기, 뭐, 소리, 또 사람 앞에서 서서 노래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게 또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또 왠지 그냥 마음이 기쁨이 별로 없을 때가 있잖아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에 지금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별로 감흥이 별로 없고 말하자면요. 그렇게 감정적인 느낌이 없는 상태다. 그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정말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도마는 느낌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확인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느낌이 그냥 밍숭맹숭 별로 그냥 느낌도 별로 뭐 없고 별로 유쾌하지도 않은 상태이지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입을 열어 소리내서 노래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노래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복의 은혜를 누릴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크게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정말 기뻐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항상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게 그냥 옷이 그냥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예배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는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악한 영이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뛰어넘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편 다윗이 쓴 이 시편에 숨겨진 찬양과 경배의 비결을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정말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와,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이 있을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뭐 당신들 송축하세요. 우리 모두 송축합시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그 좀 생소하고 새로운 방법이잖아요. 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외침이겠어요. 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여기 두고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는 놀라웠어요. 수천 년 전이에요. 지금처럼 심리학이 있어서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봐야 된다. 객관적으로 나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다윗은요. 누가 과연 가르쳐 준 교훈이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를 향해 나를 객관적으로 놓고 너 하나님을 예배해. 주님을 송축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예배해요. 그런데 손을 들고 찬양하려고 해도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 때문에 손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해도 그냥 이렇게 조금 올리고 말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괜히 부끄러워요.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해보세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옆에서 보는 것처럼 보고 야야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정우현 목사야, 하나님을 송축해, 여호와를 찬양해. 그렇게 계속 응원해 주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원을 받아서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착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찬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세포 하나하나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마음속 오장육부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뼈 마디마디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몸 모든 파트 하나하나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영어로 benefit입니다.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혜택이에요. 혜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혜택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3절부터 그 혜택들이 뭔지를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혜택들은 이런 것이다. 3절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서도 너라고 표현해요. 너는 바로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옆에 앉아서 나 자신에게 말하듯이 너에게 내 모든 속에 있는 죄악들을 다 사해 주신 그 혜택을 생각해봐. 내 모든 병을 고치신 그 혜택을 생각해봐. 그리고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그 혜택을 생각해봐.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그 혜택을 생각해봐.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혜택을 생각해.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셨다. 그것도 나에게 혜택이에요. 억압당하는 자들 모두를 위해 악한 자들을 심판하셨다. 그것도 혜택이에요. 7절에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것도 혜택입니다. 그분께서 하신 일을 모세에게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려주셨기에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일들을 행하셨구나. 출애굽 사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하신 거, 광야에서 이 척박한 땅에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알리셔서 그들이 다 기록해서 그 후대의 사람들이 또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된 혜택,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어서 그 큰 혜택을 누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것도 혜택이에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크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혜택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는 것 다 하나하나 다 따지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그 큰 혜택이 어디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대요. 그 사랑이 풍부한 것,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실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만큼 큰 혜택이 어디 있어요? 9절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경책하시는 것이 자주 있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해요.
맨날 모든 거 잘못할 때마다 너 이거 너 이제 잘못했어. 너 저거 잘못했어. 꾸짖으셨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더욱이 화가 나셔도 영원히 그 화를 품지 않으신 분이래요. 큰 혜택이에요.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큰 복이죠. 큰 혜택이죠. 처벌하지 않으시니 대신 예수님께서 처벌당하셨잖아요. 우리 대신에. 그렇게 큰 혜택이 어디 있어요.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마치 내가 옆에 앉아서 내 안에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외쳐보세요. 마음속.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많은 혜택들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혜택들을 누려왔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건성으로 아유 별로 기분이 안 나네, 왜 이렇게 뭐 감흥이 없지, 이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찬양해, 송축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혜택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높으신 하나님, 정말 높으신 그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찬양 시간이 되어 노래를 부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습관대로 부르긴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인데 나보다 조금 더 높으신 분 정도로 생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니 이게 하나님께 이게 송축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저 하나님은 하늘이시고 나는 땅바닥에 그냥 진흙 한 덩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세요. 평소에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일날 예배 때는 정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부터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며 송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